어느 나라나 국치일이 있고 또 경축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치일은 1910년 8월 28일 이 한일 합방이 국치일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국치일은 언제냐? 그것은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한테 망한 그 해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치일로 여깁니다. 정확히 따져보면은 이 587년 전인 10년 전인 597년에 이미 이스라엘은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은 그때 끌려간 포로가 3,000명이 넘습니다. 제일 많이 그때 끌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우리가 왕이 여호와 긴 왕이고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597년에 끌려갔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날을 국치일로 여기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조만간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97년에 왕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그때를 국치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0년 뒤인 597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않고 그때 다 회파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절망하게 됐고 그리고 좌절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아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입니다. 골짜기에 쌓여진 마른 뼈들이 바로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경축일은 언제일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모세 인도로 해방받은 날, 그날이 경축일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 다음에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날, 이런 날들이 다 경축일일 겁니다. 또 경축일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성입니다. 아마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축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냈죠. 또 40년 광야 생활했죠. 그러니까 430 더하기 40 하면 470입니다. 근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자기들의 땅과 집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축일이죠. 여러분들 한 20, 30년 동안 전세를 살다가 또는 월세를 살다가 드디어 한 20, 30년 만에 자기 집을 가지게 됐다. 그날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나 이사하는 날이 정말 경축일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한 날은 경축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국치일을 맞이하고 왜 이스라엘이 경축일을 맞이했나? 성경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587년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주 명백하게 보이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가 닥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들이 율법을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명백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대신 강대국,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저버린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이 경추일이라고 얘기하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을 잘 보면요, 여리고성이 눈앞에 큰 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성을 타고 올라가려면 사닥다리가 필요하겠죠. 또 이 바닥에서 저 높이 있는데 성 안에 공격하려면 무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화살을 쏘면은 높이 날아가서 성 안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이런 화살을 만들어야 됩니다. 또 성문이 열려가지고 여리고 성에 있는 군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육탄전이 벌어질 때 그 육탄전에서 이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은 이 요단강을 저들이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12지파에게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들을 하나 가져다가 12돌을 쌓는 기념비를 쌓았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여호수아 선생님, 어째서 이 12돌을 쌓았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얘기해요. 당신아 나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다 알아. 당신아 나는 다 알아. 그러나 우리 후손들이 이같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 12돌을 쌓아서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우리가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손들에게 기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한 일은 뭐냐면은 할례를 행했어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건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은 후에 처음으로 행했던 것이 할례예요. 할례는 하나님과 나와의 분명한 연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몸의 흔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걸 갖다가 몸에 흔적으로 남긴 것이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미있는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킬레스 건 같은 게 뭐냐면 너 예수도 만나보지도 않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적도 없고 너 왜 자꾸만 입만 꺼내면 너는 예수님의 사도라고 말하느냐? 너 사도가 아니지 않냐? 근데 너는 왜 자꾸만 너를 가리켜서 자신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냐? 사도 바울이요 너무 그 얘기가 지겨웠어요. 그래 갈라디아 6장에 보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다시는 나한테 너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흔적입니다.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이거죠. 이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분명한 관계가 있다. 이거 다 확실히 한 게 할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한 게 뭐냐면은 뭐를 했냐면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가 첫 태생이 심판받는 날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맏아들과 첫 태생을 살려줬고 또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었다. 이 어린 양, 이 희생된 어린 양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겠죠.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 되겠죠. 이같이 여호수아는 전쟁 무기를 만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고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한 관계임을 몸에 새겼고 그리고 이같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유월절을 지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국치일과 이같이 경축일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국치일에는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대신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어요. 경축일에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했습니다. 이같이 경축일과 국치일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난 거죠.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그 크고 작은 일들 속에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소위 말해서 승리할 수도 있고 그 전쟁에서 패배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생을 살다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다소지방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가 그 전에 다소로 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소에 가면 엘리자베스가 다소에 온 곳이 나와요. 안토니오를 보려고. 그때부터 다소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특별한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소에서 출생되는 아이들, 다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게 다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에 가면 이 중앙에 이 엘리자베스 이 여왕을 기념하는 그 개선문 같은 것이 거기 있어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또 사도 바울의 가정이 부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여행하려면 돈 없이는 여행 못 하잖아요. 근데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어서 손을 벌린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 집안이 넉넉한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도와줬어요. 또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신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썼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른 유대인들은 자기 모국어 히브리어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또 사도 바울은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은 아시다시피 최고의 선생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스펙으로 따져보면은 사도 바울은 스펙이 너무 좋아요. 그 학력이라든가 그의 출신지라든가 그 스펙은 쉽게 말하면 입에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삶에서 승리를 거둔 게 아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삶의 승리를 주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다. 실패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봤어요. 그러나 성공한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그 사람이 미련한 자라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이같이 낮고 천한 자가 그 당시 유명하다는 사람을 이기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구속함과 여러분 가족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4장 보면은 7절로부터 보면은 우리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 때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이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엄청난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과 저는 버림받아 되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런 역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11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8.15예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4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0년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합평당하면서 우리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36년 동안 일제 밑에 있었어요. 이제 2019년 오늘날 우리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오늘이 멀다 싶어서 하루에 2번, 3번씩 미사일을 쏴대고 있어요. 또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조인트 훈련을 통해서 우리나라 땅 독도를 막 지나가고 있어요. 또 우리의 우방은 이 미국은 우리에게 미군 주둔비를 갖다가 엄청나게 올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 2019년도 경제 성장률이 2%도 안 되고 1%대에 머물 거다. 이것이 우리나라 은행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0.98도 아니라 지금 0.89로 떨어졌어요. 그렇게들 애기들 안 나요. 이 조만간에 우리 인구는 자연스럽게 이같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놓였어요. 어딜 보더라도 뭐 별로 희망스러운 것은 보이지 않고 마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2019년 8월 15일 해방 74주년을 맞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안에 모시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놀랍고 놀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북쪽에라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갖다가 점령하려고 군대를 파송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아주 신비스러운 루트를 통해서 비밀스러운 루트를 통해서 자기 나라 군대를 갖다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보냈어요. 근데 이 A란 비밀스러운 코스로 군대를 보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준비하고 있어서 그 코스로 들어오는 A란 코스로 들어오는 아람 군대를 다 진멸합니다. 아람 왕이 그 다음엔 또 다른 코스인 B라는 코스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이같이 북이스라엘에 내려보냈어요. 근데 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거기도 딱 군대를 예비시켜가지고 내려오는 아람 군대, 시리아 군대를 갖다가 멸망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C라고 하는
비밀스러운 코스로 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거기도 군대를 예비시켜가지고 C라는 코스로 내려오는 아람 군대를 다 진멸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에 난리가 다 났어요. 아람 왕이 신하들 다 불러다 놓고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 우리들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야. 스파이가 없지 않으면은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귀신같이 하냐 말이야. 누가 스파이야 누가. 막 이러면서 그냥 왕이 노발대발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북이스라엘이 다 아냐 말이야. 때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 다 아냐 말이야. 난리 치니까 그것도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북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대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습니다. 우리가 얼른 내려가는지 엘리사는 선지자는 그것을 다 보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줘서 준비시킵니다. 그래? 그러니까 아람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러면 문제는 엘리사에게 있구만. 엘리사를 먼저 처단하고 나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되겠구만.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람 왕이 말이죠. 엄청난 군대를 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이라는 성에 파송을 보냈어요. 도단성이 자그마한 성인데 자그마한 성에 겹겹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를 돕는 사환이 아유 선생님 큰일 났어요. 좀 바깥을 보세요. 바깥에 보니까 그냥 새카맣게 아람 군대가 온 거예요. 이젠 선생님 죽게 됐습니다. 이 사환이 벌벌벌 떠는 거야.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사람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두려워하지 말어.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사환에게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도단성이 있는데 도단성 주변에 이 아람 군대가 둘러쌌는데 그 뒤에 엄청난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인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보인 거죠. 사환이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켜주시는군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쌓이지 않는군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이 어려웠죠. 사무엘상 17장 어려웠어요. 그냥 아침마다 저녁까지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너네 이스라엘은 장수가 없냐? 40일을 소리쳐 40일을 소리치는데도 이스라엘은 너무 무서워서 옴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때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려고 하다가 이 골리앗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믿음 있는 이 다윗이 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인간이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거지. 이래가지고 다윗이 말합니다. 제가 저거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단 말이지. 그리고 전쟁에서 다윗이 한 번에 물맷돌 하나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쌓이지 않고 승리를 거두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일도 많죠.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 오니까 자기 살고 있는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만 거야. 자기 부하 600명의 부인들과 자기 부인과 자기 아들 딸들이 다 아말렉에게 이같이 포로로 끌려간 거야. 그리고 자기 살고 있던 삶에 터진 시글락은 불에 타서 다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과 다윗에 따르는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더라. 더 이상 눈물이 다 마를 정도로 밤새도록 슬피 울었어요.
너무 답답하잖아. 부인, 자식 다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주여 좋겠습니까? 막 너무 슬퍼하고 울어버렸죠. 그때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그럽니다. 못 가져오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앞이 캄캄합니다. 어쩌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죠. 다윗아,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아말렉을 내 손에 붙였단 말이야. 다윗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일어나서 아말렉을 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빼앗겼던 부인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제가 사실 상당히 시간이 더 있으면 더 자세하게 말할 텐데, 그때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다윗이 그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재산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데 그 자산이 자본이 돼가지고 쓰임받게 된 거예요. 위기가 변해서 뭐가 되느냐?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축복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옥외싸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야, 모두가 적이야.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우군은 없는 것 같아. 우군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우군입니다. 너무 답답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말이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설교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여러분들 왜 그래요? 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들 다 모조리 죽입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까지 왜 죽입니까?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설교 듣고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그랬거든. 막 가슴이 괴로운 거야. 그럼 회개하면 되는데 말이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갖다 던지는 거야. 돌이 스데반 머리에 콱 맞아 머리가 깨져. 이같이 얼굴에 맞아 얼굴이 불어터. 가슴에 맞아 가슴이 아파. 복음을 증거했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리는 거지. 엄청나게 핍박을 받게 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이 정말로 매 맞다가 돌 맞다가 얼굴 하늘 쳐다보니까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빛나고 영광스러운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스데반은 이 핍박받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깨닫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는 거죠. 스데반은 아프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니까 하늘의 영광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껴요.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순교했어요. 다니엘 3장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놨어. 신앙생활한다고 풀무불 속에 던져놓은 거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던져보니 그 옆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함께 있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피우면서 이같이 복음 들고 들어온 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죽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요. 양아진에 가보면 우리나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수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거기 있어요. 대원군이 수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일제 36년 동안 아시다시피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던 교회에 저 전임 목사님이 박영창 목사님이에요. 제가 그 목사님 후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박관준 장로님이에요.
그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중년에 가서 안희수 여사 데리고 가서 삐라를 뿌렸어요. 내가 말하는 천왕이 신이냐 아니면 야훼 하나님이 신이냐 대결해보자 말이야. 그 삐라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 박관정령이 잡혀갖고 평안도에 있는 순안 감옥소에서 1945년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해방되기 전에. 그 순교자의 아들이. 일제가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6.25 전쟁 때 아시다시피 얼마나 공산당이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크리스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공산당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였죠. 기독교가 거꾸로 뜨임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2019년 오늘 이 시간 아시아에서 최대의 기독교 국가는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소련이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은 소련의 크리스찬들을 죽였어요. 스탈린이 5천만 명 죽였대요. 5천만 명. 우리나라 지금 백성만큼 죽였대요. 여러분들 러시아에 가보면 교회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기독교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한국, 대만, 일본 세 나라 동북아 선교회가 있어서 제가 오랫동안 좀 회장하고 있어요. 일본에 자주 가죠. 난 일본 가면 일본 기독교가 우리가 도와줘야 될 기독교가 돼. 한국 교회가 도와줘야 돼. 일본 기독교를.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은 어려움에 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사방으로 오기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 안에 계시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일이야.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일이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봐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건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 모셔야 돼. 이것이 핵심이야. 어떻게 모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윌리엄 헌트가 그린 이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등을 들고 크리스찬 집에 찾아갔어. 문을 두들겨. 근데 그 문을 보면은 문을 열고 닫는 문고리가 바깥에는 없어. 예수님 쪽에는 없어. 누구에 있느냐?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요. 너무 멋있는 그림이야.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 앞에. 문제는 내가 마음 문을 열어야 돼. 예수님이 도둑이 아니야. 강하게 막 치고 들어가는 분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가 마음 문 열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먹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걷고 있거든요. 근데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죠. 근데 가르쳐주다 보니까 제자는 성경 배우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다고.
이 제자들은 날이 어두우니까 더 가지 못하니까 옆에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은 길을 더 가려고 그러셔. 제자들이 더 가는 예수님 붙잡습니다. 더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합시다. 예수님을 강곡하게 붙잡아서 식사 자리로 초대했어. 같이 숟갈을 뜨는 순간에 두 제자의 눈이 밝아졌어. 앞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배 타고 있는데 배가 뒤집혀질 것 같아.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가 바다 위로 걸어가. 걸어가는 목적은 풍랑 만난 제자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야. 목적이 이거야. 딴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그 배 앞에서 더 지나가시려고 그래. 배에 타지 않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배에 타세요. 예수님 손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어.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간절하게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야. 오셔도 좋고 가셔도 좋고 이런 게 아니래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주님 모셔야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해가 지지 않을 정도로 영국을 전 세계 영국 땅을 만든 여왕이죠.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집들이 특별히 갖고 사진 찍어놔요. 이게 찍어놓죠. 뭐 우린 찍지도 않지만은 그 집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 빅토리아 풍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빅토리아 풍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하나의 집 짓는 트렌드였다 이거죠. 빅토리아 여왕이 런던 근처에 있는 농가를 방문하게 됐어요. 농가 주인 부부가 여왕이 오셨다고 환영 대환영하는 거야. 자, 여왕님을 모셨습니다. 여왕님은 이 농가 주인에게 말하죠. 당신 집에 온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농가 부부는 두말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이 여왕님이 최고의 손님입니다. 근데 이 농가가 예수님을 잘 믿거든요. 농가 부부가. 예수님은 그러면 이 집에 온 적이 없습니까? 그때 농가 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부부가. 예수님은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주인. 예수님은 손님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왕님은 손님이지만 예수님은 우리 집의 주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저는 시편 137편을 너무 좋아해요. 이스라엘아 시온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이 사람이 이 수금을 타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수금을 타는 재주를 잊어버릴지어다. 수금을 타는 분인데 악기하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수금을 타는 재주가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내가 시온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 입술이 천장에 붙을 것이다. 시편 137편이야.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비결입니다. 주인 모셔서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우리나라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